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들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사우스베이 교회 연합 합창제가 열려서 우리 교회가 출전을 해가지고 그 9개의 팀 중에서 어느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했을까요? 샬롬 성가대가 제일 잘했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너무 잘하셨고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식을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 또 우리 부목사 청빙 위원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셔서 이제 마침내 우리 한인 사역을 담당할 부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4분을 골라서 수요 예배 4번의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 청빙위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한 청빙 과정이 몇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의 결실로 이제 최종 부목사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4분 기억 잘 안 나시죠? 워낙 오래돼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이번 주일날 이제 여러분 앞에 와서 인사드리고 이번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4분 중에서 맨 마지막 4번째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을 만났었던 신상희 목사님을 우리가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나는 주일날 물론 주보로 발표하고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동역하게 될 부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경이 밝혀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헬라어로 en Christo, 영어로 in Christ, 우리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죠.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디 안에 거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거했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러니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신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 때는 너무 곤고하고 괴로웠어요. 온갖 세상 근심 걱정에 눌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욕망, 바깥으로부터 오는 유혹 가운데서 그렇게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도 안겨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거야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향하는 목표죠. 성경에 보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비유죠?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럼 가지가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꺾여가지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다를 바 없이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그 포도나무의 모든 수액과 양분이 차단이 돼가지고 생명력을 상실한 그 꺾여진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는 점차로 말라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그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가 있던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포도나무 가지 연합되어 하나 된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우리 평생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살리라,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살아가는 것.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의 수액이 그 가지로 흘러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기도응답의 열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리면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늘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 수가 있다. 어떻게 내가 주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길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삶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요? 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의 참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을 마시지 않아요? 그 떡과 잔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떡을 받아 먹고 눈에 보이는 잔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뭘 받아 먹고 뭘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말하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평생 거하며 사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둘째는 주님의 사랑을 늘 받아 먹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포도나무와 가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수분이 흐르고 양분이 흐르죠. 수분은 말씀을 가리키고 양분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29절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주님.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십니다. 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국의 조국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두 쪽이 난 것처럼 이런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한쪽 이야기만을 듣고 분열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한국의 사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국민 화병이 일어났대요. 너무 신경 쓰고 뉴스 보고 온갖 유튜브 기사들 다 쫓아다니면서 듣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화병에 걸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민족 가운데서 행하실 거예요.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나도 내 생활 속에서 작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행할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 항상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강권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의를 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주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받아든 저희들이 주님 안에 살며 주의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